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 74편 볼 차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오르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74편의 배경은요, BC 537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요, 남유다가 망하고요, 성전이 파괴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인데요,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죠. 우리 에레미야 이가 좀 볼까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프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수님도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죠. 또 장차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일어날 아픈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이 땅에 크고 작은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나라나 타인이나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74편의 이 시인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 아픔이 있는 세상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부분 1절에서 11절은요, 지금 겪는 현실을요,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지퍼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속량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께 그 과거의 언약을 다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3절부터 이제 9절은요, 성전이 파괴된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 적들이 들어와서요, 자신들의 깃발과 상징물들을 세웠어요. 또 엄숙함이 있는 그 성전에서 원수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더럽히는 거예요. 또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요, 도끼와 철퇴로요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불살라 버렸어요. 시인은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절망이 표현된 것이 9절이죠. 우리의 표정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이 폭력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자 이제 도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왜 잠잠히 계시냐고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셨대요. 그러나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얼마나 많이 이 기도를 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인의 기도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12절 시작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가진 유익이고 응답인 거예요. 시인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시의 두 번째 부분으로 전환되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나의 현실을 보면요,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것 쑥과 담짐을 기억하소서. 기억해 달라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도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까지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그래요. 기도가 소망으로 바뀐 거죠. 탄식이 소망으로 바뀐 거죠. 다니엘도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주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시인은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아름다움, 또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은요, 창세기 전체의 주제와 같아요. 창세기 주제는 뭐냐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요셉을 통하여 증언되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0절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모든 악을, 그 혼돈과 공허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여기 보면 바다가 나오고요, 용들이 나오고 리오 야단이 나와요. 이건요, 흑암과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 기적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어두운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 위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우리가 문제에 또 현실에 엄몰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시인과 같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74편의 이 흐름을 보면요 시인이 마음이 아픈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생각하면서 점점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시 57편도 같아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굴에서 쓰는 시잖아요. 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다음 16절에서 17절에서 시인은 하늘과 땅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에 미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는요 한 번 더 전환이 돼요. 이제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예요. 특징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18절 볼게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 이어서 19절에 나오는 여기 맷비둘기의 생명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수들에 의해 짓밟힌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신뢰의 간구를 볼게요.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 시의 끝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고통 중에 있어요. 미해결 문제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처음과 달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딜 만한 힘이 생겼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전환점은요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세요. 이러저러해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세요. 본문 두 번째 부분과 같이 오직 우리의 그러나 반전은요 예수님이에요. 전하는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세상도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엔 또 나에겐 고통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싸움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악도 이길 만한 내성이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듯이요. 현재 내가 마주하는 혼돈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재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갈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는 사람이에요. 왜 달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타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타깃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전환점은요, 바울이 그랬듯이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기신 세상의 그 평강의 왕이세요.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슬픈 현실도 마주할 수 있고 문제도 마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봄으로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와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